해방을 몇 달 앞둔 1945년 2월 16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이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윤동주 시인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27살이 넘으신 분들은 윤동주 시인보다 훨씬 더 길게 오래 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죽은 이유를 일본 경찰은 뇌일혈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언이나 기록에 의하면 더 많은 죽음에 대한 의혹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노에 에이치라는 일본 문학평론가는 윤동주 시인을 많이 연구하고 또 사랑한 분인데 그분이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말하기를 윤동주 시인이 규슈 대학에서 혈장대용 생리식염수 연구를 위한 주사를 맞고 그 후유증으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제 종전 앞에 두고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혈액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군 포로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에게 소위 이제 마루타라고 그러죠. 생체 실험을 한 그런 기록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규슈대학에서 그런 일종의 마루타로서의 어떤 생체 실험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윤동주 시인이 죽었을 때 일본을 건너갔던 가족들에게 같은 규슈대학에 또 옥에 갇혀있던 송몽규라는 사촌이 있는데 그 사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뭔지 모를 주사들 우리가 계속 맞고 있다. 그러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윤동주가 죽었다. 그런 말을 하고 비슷한 증상으로 이 사촌인 송몽규도 3주 후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시를 우리 모두 다 사랑하고 알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시작하는 이 서시를 쓴 윤동주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대신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또렷하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모세가 그처럼 오매불망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보긴 했는데 자기 직접 발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아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명기 3장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셔서 저 요단 땅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좀 발로 밟고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자 이렇게 요청했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그냥 정탐하는 것처럼 며칠만 가나안 땅을 밟고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또 요청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자르시면서 결국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이쪽에서 죽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모세에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민수기 20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계속 불평할 때마다 모세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게 되는데 한 번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소리를 지를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근데 한 번만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꽝꽝 하고 두 번을 치면서 반석을 치고 막 화를 냈을 때 물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아픔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지금 절절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곧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에게 유언처럼 지금 말씀하는 본문이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8장의 말씀 우리가 좀 길게 쭉 말씀을 보셨는데 이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 표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두 가지를 잡아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고 또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보고 싶습니다. 기억하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너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뒤에 해석을 붙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진짜 어떠한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은 18절도 기억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얻었을 때,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와 조금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세 군데서 하시는데 11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13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과 소와 양이 많아져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를 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됐을 때, 부유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쭉 인도해낸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기억할 때 그때 우리 생명이 보존이 되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것이 교만으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과 금이 풍부해지고 또 소양이 풍부해질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은과 금이 많을 때, 부유해질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다, 또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쭉 10년, 20년, 50년 쭉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내 인생이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막 어거지로 망가뜨리시는 분, 내 인생을 막 좀 힘들게 하시는 분,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분,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분, 이러한 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혹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느낌 속에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저 역시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느낌, 여러 가지 인생의 체험들, 거기서 만들어진 수많은 우리 기억이 있게 마련인데 그 기억이 바로 제 믿음의 실상이고 여러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모세는 거듭해서 말합니다. 40년간 이 광야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조상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을 기억하고 또 개인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이제 메모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복 70주년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천에 가면은 독립기념관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터이고 또 서대문에 가시면은 우리 선배들이 구초를 당했던 역사 현장이 있는 것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을 잘하는 민족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기억을 잘하는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600만 명의 학살당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드 바심이라는 그런 기념관인데 이제 저런
위에서 전체를 본 이제 조명한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런 원형 속에 그때 600만 죽어간 사람들의 사진들을 쭉 붙여 놓으면서 여러 가지 전시를 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드 바심이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기념관이죠. 그런 것을 600만 명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지어놓고 이름을 붙이기를 기억하라, 야드 바심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그곳에 늘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기억이 좋지만 좀 빨리 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기념관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라는 말을 써 놓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백성이에요. 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지금도 그들은 나름대로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너무 구약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모세 율법에 관한 한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철저히 믿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자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고요, 또 초막절을 지키고요,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갈망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데서 오늘 우리가 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결정되고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세상으로, 일터로, 또 해변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때로는 또렷하지만 때로는 희미할 때가 있음을 우리 자신 속에서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이제 분단 70, 광복 70주년 되는 이 광복주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할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시대 강점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보니까 소수 몇 분만 일제 강점기를 실제로 살아보신 분이 여기 소수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도 연세가 좀 낮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기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일제 강점기 때 고난과 고초에 대해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10대 후반쯤 아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들어오고 또 점령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다 집어먹기 위해서 이제 온 땅을 산하를 측량하게 되는데 시골까지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측량 기사들이 와서 논밭 산을 다 측량하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젊으셨으니까 그때 짐 들어주고 폴대 작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조수를 좀 얼마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이 일본에 들어가면서 야, 일본 같이 가자라고 이제 권면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셔서 가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할아버지께서 생각이 좀 바뀌셔서 일본을 가셨더라면 아마 제 인생의 발걸음이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저희 아버님 수학교 다니실 때 예수님 믿고 또 시골 학교를 어른들과 더불어서 세우시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일제 말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쇠붙이를 다 공출해 갔기 때문에 그때 시골 교회에 있던 종이 다 빼앗겨서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이건 영원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춘원 이광수 같은 대단한 분도 나중에 친일적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또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분들도 말기에 가서 참 안타깝게도 친일 쪽으로 전향을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독립이 되고 해방이 돼서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이 변절을 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분들 모든 분들의 답이 똑같아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몰랐죠, 정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건 뭐 영원히 이대로 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이게 좀 돌아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관순 누나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러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또 그들의 지조를 지켰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은 없다, 해방은 안 된다라고 포기할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땅에 독립을 해방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자유하게 또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8.15 광복, 6.25 전쟁, 또 그 외에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자유롭게 이처럼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것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도가 되게 높아서 그렇다, 경제인들이 정말 잘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오늘이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로 있던 나라에서 독립된 나라 가운데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 가운데 경제가 부흥하고 조건이 좋아져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유하고 부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 해석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무지내를 쓰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눈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말에 파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코라는 말은 깨뜨릴 파, 떨어질 락, 지포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뜻은 어떤 양반 가문에서 나름대로 큰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어떤 그 후대가 너무너무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그 집이 다 깨져버린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흔히 우리가 파라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1교포 작가이며 교수인 윤학준 교수가 양반 동네 소동기라는 책을 옛날에 쓴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우리 조선 말 근대에 우리 3대 파라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분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을 꼽고요. 두 번째는 1930년대 형평사 운동을 했던 김남수 선생을 꼽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좀 소개하고 싶은 김용환 선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용환 선생은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의 수제자인 김성일의 종손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안동의 대부호죠. 안동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러한 전답이 약 18만 평 정도 될 정도로 큰 부를 가진 전통적인 그런 양반 집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약 200억이 넘을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약 200억이 넘을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46년까지 사시게 되는데 일제시대를 쭉 이분이 관통하며 살아오게 되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분이 갑자기 노름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가까이 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안동 시내에서 노름판이 벌어졌다 하면은 이 김용환 선생이 가서 그냥 밤이 새도록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모사 갔다가 잡히고 또 돈 얻어서 또 돈 날려버리고, 때로는 자기 종들 불러 모아서 또 새벽에 기습을 해서 자기가 다 잃을 것 같으면 또 그 돈을 다 판째로 그냥 뺏어서 달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면서 그 엄청나게 많았던 재산이 말 그대로 다 날아가 버리고 파라코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분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이제 나이가 관연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할 때 해줄 그런 살림 미천이 없었어요. 너무나 딱하게 여긴 사돈집에서 신랑 측에서 돈을 얼마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새 농을 좀 만들어 와라 라고 돈 얼마가 주게 되는데, 이 돈마저도 아버지가 빼앗아 가서 또 노름판에 돈을 날리게 됩니다. 이 외동딸이 울며 불며 시집을 가게 되고, 시집 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친정의 큰 엄마가 쓰던 헌농을 가지고 그리고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시집살이를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면서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됩니다. 이 파라코로 알려졌던 김용환 옹이 바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 물증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일제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그 많은 땅을 다 팔아서 돈이 가면 다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몇몇 믿을 만한 친구와 짜고 노름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다 노름판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땅을 팔고 그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주 독립군 군자금으로 다 보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독립이 됐으니 자네가 이제는 말을 한마디 해도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을 때 이 김용환 선생이 나는 선비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네, 됐네. 그리고 말을 입을 닫고 그리고 1년여간 더 살다가 1946년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계속 알게 되어서 1995년 정부에서 이 김용환 선생에게 또 외동딸인 그에게 대신해서 건국 훈장을 추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건국 훈장을 받던 자리에서 외동딸이 이렇게 글을 하나 발표합니다. 우리 아베 참봉 나으리라는 글을 소회를 이렇게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의 시집가니 청송 마평 서씨 문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셔 어디에서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그놈의 쓰던 혼농 신행발에 신고 가니 주 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 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부터 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불길은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앞에 원망하며 별난 시집 샀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앞에 참봉 나으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랗고는 아닐진데 우리 앞에 참봉 나으리.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건국 훈장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외동딸이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며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동딸마저도 속일 지경까지 나라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다 욕을 먹고 자기가 온갖 모욕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관순 누나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순교와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만한 자유를 누리며 부유함을 누리며 이처럼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생각하며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분단된 조국에서 살고 있기에 완전한 광복, 해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진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그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렇게 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자연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또 이처럼 자유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70년간 기다리시면서 이러한 저러한 화정을 주시고 때로 역경을 주시고 때로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귀한 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진심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지 그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분단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걷게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 6.25의 그처럼 엄청난 전쟁의 폐해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며 또 광복 70주년을 맞으시면서 무슨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소와 양과 은금이 많아서 부유하게 되거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는 우리들이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우리 아들, 딸들이 계속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복된 미래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희생과 기도와 우리들의 눈물이 또한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그 일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